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아버지가 알았으리로다. 이제 이름은 너희가 우리를 알았고 또 알았느니라. 네,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가운데 우리가 첫째 날은 나와 함께 머물라 이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았고, 우리가 자기 기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나를 믿어라라고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가 자기 만용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내용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은 소개할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의 교훈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있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의 교훈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거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물론 베드로에도 장점이 있고 유다에도 장점이 있죠. 도마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우리가 익히 도전도 많이 받고, 또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만, 부정적이고 또 소극적인 측면은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은 우리가 거의 비판하고 비난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어쩌고 어머니가 어쩌고 지적은 있는데 그 아버지의 그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삶의 예시라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좋은 점들이 있어서 아버지의 좋은 점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 저런 좋은 점들이 있고 우리 아버지 참 멋진 분이야 그럴 수가 있지만, 아버지가 나쁘면, 아버지가 잘못된다면, 아버지가 결정과 단점이 있는 거라면 그 결정과 단점을 지적질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저런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면 나는 저렇게 부정적이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바로 이전에 우리가 제자들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니까 이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우리는 유다를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 속에 베드로에게 자기 만용적인 자세와 태도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속에 이 도마 같은 이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도마인데, 도마는 굉장히 회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사람인데, 매사의 모든 부분이 좀 호의롭고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또 이 받아들이는 측면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도마 같은 신앙들은 주로 매사에 잘 모른다, 몰라, 해봐야지 해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그거 몇 년 전에 다 해본 거야. 이런 자세와 태도인 거죠. 과연 그렇게 될까? 이런 내용들. 옛날에도 해봤지만 뾰족하지 않았어. 다 좋고 다 받아들이면 하는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아마 다른 교회는 다 안 돼도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우리 목장은 어려울 걸. 이 자세. 이 자세가 도마의 자세. 도마는 늘 삶의 그 회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냉철하게 모든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만 그 판단을 자기 삶의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회적인 신앙을 좀 잘 극복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도마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잘 따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는 데 성공해도 따르는 데 실패할 수는 있어요. 믿는 걸로 맡기면 돼요. 예수님 믿습니다. 제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좀 맡깁니다. 저의 죄짐 다 가져가세요. 지은 죄 말이죠. 주님 용서해 준다니까 몽땅 맡기겠습니다. 라고 이런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대가를 치고래요.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자기 의지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되고 자기의 뜻을 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지금 동화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화가 뭐를 말합니까? 오늘 지금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은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다. 가게 되면 너희들 정말 기쁜 소식이야. 너희들 아파트 있잖아, 맨션. 아파트를 내가 다 준비해놓고 갈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주러 올 거야. 지금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끼리는 얘기지만 3년 동안 뭐 했어? 어?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을 돌아다니면서 뭐 했냐고?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 속에 받아들이고 우리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맡기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를 것으로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기서 늘 빙빙 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 너희는 따라올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어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이 뭔지 모릅니다. 이런 거 저거 있잖아요. 모르는 걸 뭐 잘하는 일이겠습니까? 모르는 것도 무엇인데 주여 좀 몰라요. 이건 좀 말할 단계가 아니에요. 사실 최소한 모른다 그러면 이런 자세를 취해야죠. 아 예수님 죄송합니다. 언젠가 좀 들은 듯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좀 교육 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요 정도 센스는 좀 가지고 내 이상 다가가야 되지. 그건 몰라요. 그건 안 될 겁니다. 아 옛날에 다 해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반대로 그러면 얘기하죠. 아니 그동안 왜 다녔어? 주일학교 오래 있었던 거야. 교사생활도 오래 있었던 거야. 직분자생활도 오래 했던 거야. 근데 너 아직도 모르고 있어. 그 모르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의 삶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운 자세를 취하면서 정말 그동안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세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누누이 말하면서 십자가의 죽음도 말하시고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말 중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른다고 답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는 얘기지만 꼭 공부하는 애들의 필기가 많아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바빠서 집에 없어서 저녁 잘 못 먹다 보니까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교회 교우들 가운데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말이죠. 종종 전부 훈련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배워가지 못하는 것들이 늘 불편해요. 교회가 이렇고, 시설이 이렇고, 음향이 이렇고, 인테리어가 이렇고, 우리 교회는 뭐가 없고,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도마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모르게 뭐하고 때문이냐고, 교회에. 신앙생활을 2년 했으니까, 3, 4년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자라서 교회 다녔는데,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공격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난 몰라요. 모르는 거 자랑합니다. 모르면 알아야지. 주님, 그 길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주님을
들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한테 답답하니까 지금 그 유명한 6절의 말씀을 꺼내서 말하는 거는 길을 몰랐어 지금까지? 내가 길이었잖아. 진리를 몰랐어? 내가 진리였잖아. 생명을 몰랐어? 내가 생명이었잖아. 이 부분을 좀 가르쳐주고 있잖아. 아마 이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야 될 겁니다. 믿을 때까지. 이게 믿어야 들려지는 거예요. 도마는 늘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와 마음에 맞아야만 이해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제가 믿음 생활을 해보고 있지만 여러분 것을 알고 믿으셨습니까? 믿고 아신 거예요, 여러분이. 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한눈에 알게 된 거예요. 네. 믿고 아는 것이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도마 같은 스타일이 정말 어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빙빙 돌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의미들을 다 깨닫고 이게 알면서도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지를 않는 거죠. 늘 그리스도 밖에서 회의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일에 굉장히 빠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일에는 얼마나 주저하고 아주 늦는지 모르는 말이죠. 결국 이 도마 여러분 잘 아시지만 네. 끝까지 부활하는 그 순간에도 그랬잖아요. 뭐 제자들 앞에서 뭐 손가락에 뭐 집어넣어 봐야 안다는 등 뭐 아니 보면 알지 그거를. 아니 여러분 예수 믿는지 예수 믿는지 모릅니까? 보면 알잖아요. 근데 도마의 스타일은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도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변장한 거 아닐까? 저 손에 그럼 예수님이랑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손에게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는 직접 내가 오감으로 경험을 해봐야만 나는 알 거야 라고 주님께 그랬죠. 주님이 워낙 답답하니까 도마 너 그렇게 회의 중에 아직까지 너 그러고 있어?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넣어봐.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렇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참된 믿음은 너 같은 믿음의 종류가 아니야. 너는 여전히 회의론자, 불가르치는 자로 너는 남아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공기 보십니까? 산소가 존재해요? 여러분 산소 존재합니까? 네, 여러분 산소 존재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산소는 보이잖아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산소를 입증해봐라고 계속 우겨대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거. 보이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 있고 꼭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마 같은 사람은 꼭 보고 오감으로 확인하고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는 거예요.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되어지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설교는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철학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교육학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정치학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심리학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만 믿고 알게 되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공기뿐입니까? 존재도 사실은 우리가 가진 오감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이 한계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는 비행기가 쭉 가면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비행기 가시는 거 보셨어요? 비행기 조종사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눈이 또 얼마나 안마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도 비행기는 떠서 가는데 조종사가 보이지 않을 텐데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조종사 없이 비행기 가네?
그럼 그거 아주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오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인 거죠. 세균 보입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특별하게 관계되는 분들만 코비드19, 코비드19이 뭔지 현미경 가고 봤을 건데 아마 여러분과 저는 말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러나 안 보여도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여도 존재하는 거고 성령이 안 보여도 존재하는 거고 진리가 안 보여도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붙들 수 있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참 신기해요. 지금 저에게는 아직도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우리가 뭐 공학자는 아니고 뭐 조그만 기계공학 같은 거 상식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아직도 그 거대한 비행기가 한 280명 정도 사람들이 한 20kg 되는 가방 2개씩을 다 싣고도 그 엄청난 무게 비행기가 어떻게 공중에 또 올라가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어쨌든 떠요, 또 올라가요. 그런데 소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 무슨 소리 들리세요? 네, 우리 저 온풍기 소리. 아마 여름 되게 되면 냉방이 있는 에어컨 소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죠? 여기 소리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라디오 갖고 사이클 딱 맞추면 소리 펑펑 터집니다. 소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여러분의 사이클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사이클이라는 거 있어요. 믿음의 사이클을 딱 믿음으로 하나님께 딱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이클을 가지고 딱 제대로 맞추면 TV처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사이클만이 그걸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IQ가 높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도마 같은 종류의 사람은 이 이성주의자는 회의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주변에 늘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 남아있어요. 직분자로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성주의자예요. 그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는 회의주의자예요. 그는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을 따르지를 않아요. 늘 주님과 거리를 두면서 내 뜻과 주님의 뜻을 맞춰보면서 안 될 거야, 될 수 없는데 가능할까, 계산에 맞지 않아, 이해할 수 없어, 상식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도마 같은 신앙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 감사해야죠. 그런 도마도 예수님 주변에 구원의 울타리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에 뭐 완전한 제자들만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절망감이 들 거예요. 와, 정말 저런 정도 돼야 주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유다도 봤지만 말이죠. 유다는 어차피 버려진 삶이지만 그래도 베드로처럼 자기 만영에 들떠있던 모습 보지만 오늘 회의론자 도마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되찾습니다. 아, 나는 최소한 도마 같지는 않아. 내가 날카로운 이성주의자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있고 나는 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나는 믿음으로 가고 있잖아. 근데 이것들이 내 자신의 자랑거리나 내 자신의 장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부분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근처에 또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처럼 우리 속에 회의론이 남아있어요. 소위 불가치론이라 그래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거,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거 또는 오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줄은 모른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믿음의 울타리 가운데 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 폭을 좀 넓혀야죠. 도마는 굉장히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따르는 사람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죠. 우리는 마지못해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에 감동받고 진리의 감화를 받으면서 진리에 이끌려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죠.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길이 되시는 거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고,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보는 길이 되는 거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수많은 것들을 따라야 될 일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우리의 삶에 무게를 내놓아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 앞에서 모른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진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생명 자체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구원 자체예요. 그리스도는 천국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천국 자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대담은 명백하고 뚜렷해야 돼요. 주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길을 압니다. 삶의 의미를 압니다. 나는 삶의 목적을 압니다. 죽어도 어디 가는지를 압니다. 죽고 난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도 압니다.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 것도 압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잘 모르겠는데요. 뭘 모를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모른다고 말을 하게 될 때 성경 공부를 물론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성경 지식. 성경 지식도 많이 가져야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중심에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있는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을 모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을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교훈하시고 순종하고 가르쳐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오래전에 한 30년이 됐습니다. 감리교 신학교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는 실명을 거론해서 안 되니까 어떤 모 교수가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이 조직신학 교수님이 한 400~500명 되는 신학교 강당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신론을 특별히 가르쳤는데 신론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 어렵게 말해서 인간과 같이 나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신만이 독특하게 갖고 있는 성품이 뭐냐? 영원한 거다. 그리고 전지한 것이다. 전능한 것이다. 무소부재, 어디든지 동시에 계시는 분이다. 인간은 어떤 물체적인 존재는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공유해 나눌 수 있는 성품이 있다. 공유적 성품. 그래가지고 사랑, 인간도 사랑한다. 의로움,
인간도 의로움을 추구한다. 거룩, 인간도 거룩을 추구한다. 자비, 인간도 자비와 동정을 베푼다. 뭐 가르쳤어요. 조직시간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있는 내용 그대로 딱 가르치고 딱 돌아섰는데 학생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학생, 질문해 보세요. 교수님은 그걸 믿습니까? 물었어요. 교수님은 그것을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한참 있다가 잠깐 침묵이 흐르는 뒤에 학생 미안하지만 나는 안 믿습니다. 충격파가 이러는 거죠. 나는 안 믿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왜 가르치십니까? 내가 배운 학문이니까, 내가 공부해서 학문을 했고 지식적으로 습득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들을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분이지 나는 이대로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그냥 파직됐어요. 여러분 지금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지 않으면 그 모든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그 교수님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는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고. 근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리스도가 요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 지식으로 빙빙 둘러싸여 있는 거죠. 뭐 성경 지식에 바삭하게 지적하고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런 마하트마 간디 얘기를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인도의 성자예요. 인도의 성자라서 지나갈 때마다 많은 군중들이 따르면서 성자여 우리에게 빛을, 성자여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소서 그랬어요. 그럴 때 인도에서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간디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산상수훈을 읽어라. 그래서 무조항주의, 간디의 무조항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산상수훈에서 나온 거예요. 간디는 그리스도를 존경했고 간디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했어요. 네. 한쪽 뺨을 떼면 이쪽 뺨을 대라는 무조항주의를 가지고 네. 인도를 이끌었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따랐던 거예요. 간디가 기독교인입니까? 간디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가 구세주이시며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간디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앞에 두고 우리가 논하게 될 때 그리스도 진리이시며 생명이시고 길이시는 이분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것은 이분을 따르는 거예요. 단순히 이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분을 따르기 때문에 이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을 따르지 않고 이분의 가르침만 갖고 있고 이분의 가르친 내용과 함께 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죠. 바로 그게 바로 오늘 도마의 문제예요. 도마는 늘 그 울타리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가르침의 중심에 있으면서 날카로운 이성의 빛을 가지고 모든 판단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에 따른 삶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늘 어디까지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또 뭐 예수님께 이렇게 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주로 이런 투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다 해본 거거든요. 웬 회의 주위에 뱅뱅 돌면서 한 번 또 믿음으로 주여 이끄시면 가겠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할 수 있겠나이다.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소서라고 한 번 또 자기의 삶을 맡기지를 않는단 말이죠. 이게 도마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회적인 신앙 또 모른다고 주님께 계속적으로 말하는 신앙들을 잘 극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길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우리 가운데 삶을 밝게 인도해 주시기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5년도 목장 모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목장들 다 하면 좋겠지만 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과 목장장과 목장 운영위원회 목장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의 일련의 활동과 행사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전쟁이나 분쟁 가난과 고통 가운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수고하시는 기독교 NGO 단체뿐만 아니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미얀마에 있는 최근에 있었던 그 지진은 굉장히 파동이 크고 태국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이때 위기가 기회라고 기독교가 이때 전력 질주해서 복음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